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신 주님은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를 머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 동안의 시간은 두 가지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첫째로는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것을 견고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셨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눈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상황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자들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믿음을 줄 때도 있지만 믿는 바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해석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눈에는 비어있는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셨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40일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죠.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여인들의 눈을 열어준 것도,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구속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존재들로 가득한 이 세상,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강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가 열려진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1장에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공생애 내내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주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가 주님이 하신 공생애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라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국가의 영토로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고 그 권능이 임하는 곳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므로 치유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역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더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죽음의 문제는 내내 인간을 속박해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문을 열어주셨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그 한가운데를 부활로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여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지옥문을 깨뜨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곧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될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직역하면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상 온전하여진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였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기운이 결코 해를 입힐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선포된 적,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진 적은 역사 이래로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일, 그리고 그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 확장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강조하셨던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곧 오실 성령 역시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가르치시고 또다시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던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얼마 남겨두시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본래의 권한인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했죠. 사실 제자들 중 다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일을 극구 말렸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본문 바로 직전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죠. 주님은 그 고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란 고백 안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의 희망으로서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셔야 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바람과 예상을 깨고 주님은 정말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믿지 못할 그 일을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죽어버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에 대한 상 역시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능력자이심이 증명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라면 바로 이분이야말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게 된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그의 이끄심 아래에서 나라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역시 제자들의 귀에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계셨던 곳으로 곧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이 엉뚱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지상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회복될 시기는 아버지께 달린 일이다. 그것은 지금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알려고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었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을 시작하고 있는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 알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나로 해석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7절과 8절의 맥락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부활한 나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 있는 관심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따로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마음을 기울여야 할 바로 그 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그 나라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야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늘로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라져버리셔서는 안 되는 분이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천사가 충고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하늘만 쳐다보지 말아라. 그분은 금방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다. 너희의 관심사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도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일은 증인으로서의 삶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전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또 우리의 죽음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로 증명하고 어떻게 죽는가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몹시 차갑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우리의 몸도 금세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물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들은 몸이 차가워져도 물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으려고 하죠. 밖에 나가서 몸을 좀 데우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안 추워요. 그런데 이미 입술은 파래져 있고 몸은 덜덜 떨고 있죠. 하나도 안 춥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더욱 확실한 증언을 그들의 몸이 하고 있는 셈이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그 삶은 부활에 대해, 천국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죠. 혹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엉뚱한 것들만을 증명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바, 우리의 최고 관심사와 또 그것을 향하는 실제의 삶이 부활을 증명하고 천국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입으로는 부활에 대해, 천국에 대해,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지만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삶은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죽음을 맞게 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바를 증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환난과 고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써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